우리 소프라노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높은 곡, 우리 어려운 곡 열심히 하셨어요. 아, 여기 앞에 자리는 예수님 앉으시라고 비워두셨나요, 다들?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앉으세요. 이렇게 자기 앞자리에 비어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우리가 앞에까지 꽉 이렇게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뒤에 앉으시는 분들도 한번 앞에 앉아 보세요. 얼마나 좋은데 뒤에 자꾸 앉지 마시고 앞쪽에 와서 빈자리 채워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팔복 두 번째 말씀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또 한 주 동안 참 계속 묵상을 하는데 진짜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나 아주 역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애통한다, 운다고 할 때 영어 성경을 보면 cry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지 않고 이 애통한다는 mourn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M-O-U-R-N, mourn. mourn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아주 마음 아파하고 애도하고 우는 거, 그거를 표현할 때 이 mourn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대성통곡하면서 애도하는 거. 자,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참 반대적이죠. 그럼 세상에는 유명한 우리 코미디 프로그램도 있었죠.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웃음 치료사, 요즘 그런 것들도 많고, 웃음 세미나, 가끔 부대에서도 제가 몇 번 그런 세미나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웃음 치료사 강사가 와서 1시간 내내 그 받아보셨어요? 네, 1시간 내내 이 웃으라고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반대입니다, 반대. 옛날 어른들 말씀에 이렇게 결혼할 때 여자를 고를 때 여자가 이렇게 보면 얼굴이 웃는 상이 있고 우는 상이 있다, 여자가. 그러면 반드시 우는 상을 가진 여자랑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복이 달아난다고.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더 옛날 사람인가?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항상 웃는 상을 가진 여자랑 결혼해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반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냥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이 애하고 통하는 그런 자가 복이 있대요. 너무 다르잖아요. 엄청난 역설이 담긴 말씀입니다. 사실 팔복 말씀 전체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다 반대적인 것 같아요. 역설적입니다. 이 역설의 말씀을 믿고 진짜 체험하고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가치와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에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향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고 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했듯이, 이 팔복의 말씀은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역설적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보다 크신 분, 나보다 크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저의 신학교 동기이며 또 군목 같은 입대 동기였던 친구가 지금은 거창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거창고등학교 출신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거창고등학교에 가면 그 거창고등학교에 잘 알려진 직업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업을 구할 때 이런 직업을 구해라. 그렇게 가리키는 10계명이 있어요.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소개해드리면, 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2계명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4계명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5계명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계명 장래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곳으로 가라. 7계명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계명 부모, 아내,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참 이 10가지가 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역설 중의 역설이죠. 요즘 세상에 이렇게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단 한 명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것 같은데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준이죠. 거창고를 세우신 전영창 목사님은 아주 안정된 학교를 선택하는 대신 기도 중에 다 쓰러져가는 그런 폐교 같은 학교를 선택하셔 가셔서 바로 이 팔복의 말씀처럼 역설의 은혜와 복을 그렇게 체험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궁핍하고 힘들게 살 것 같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지루해 보이고 또 고지식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역설을 믿는 자에게 팔복이 약속한 그런 삶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오히려 하늘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죠. 그럼 마음이 가난하고 가난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되는 겁니까? 애통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애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 살면서 처지를 한탄하며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회개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애통하면서 회개했다. 그러니까 애통할 때 어김없이 하나님은 간섭하셨고 일하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읽는 사사기 말씀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언제 애통하십니까? 우리 사람들이 보통 언제 애통하죠? 이 뭔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 그때 우리가 애통합니다. 또 예기치 않은 재난이나 어떤 시련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또 애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첫 번째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영적인 애통입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함과 나의 가난함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초래한 나의 끝없는 죄와 영적인 빈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나의 이기심, 욕심,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울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애통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애통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나를 보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수많은 죄와 간사함을 보다가 견디다 못해 애통하며 우는 것입니다. 지난주 가난한 곳으로 모자라 애통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평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냉랭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면서 살아가는지. 사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차갑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라면서 만들어진 내 기질대로, 성격대로 고집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하는 자신을 보며 우리는 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그런 모습을 보고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면서 자기를 보고 우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보고 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 무엇도 내놓을 것이 없는, 정말 저질 중에 저질이구나 라는 모습을 보고 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일평생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말도 못하게 깨닫고 나면 이게 눈물이 흐르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남자는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뭐 교회 주일만 한 번 가면 됐지. 너 왜 그렇게 자주 가니? 핀잔도 주고. 남편을 위해 늘 간절히 기도하던 아내가 어느 날 믿지 않는 남편을 보니까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야 그래도 언젠간 변하겠지. 언젠간 변하겠지. 그렇게 그냥 그런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애처롭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크리스천의 마음입니다. 그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처음 나를 위한 눈물이 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애통이 있는 거. 악하게 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그냥 막 불편하게 대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도요. 아이 내 안에 은혜가 넘치면 그 사람을 보면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 사람을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보면 나 저 친구 전도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마음을 안 열까? 내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을까? 라고 하는 그런 애통함. 여러분 그 애통함이 가득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보고 울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애통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아주 천천히 읽어보면 놀라운 발견을 하나 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막 크게 웃으셨다거나 너무 기쁨에 충만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확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성경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몰래 많이 웃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는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슬픔이 많은 분이셨어요. 많이 슬퍼하셨고 그리고 눈물 흘리셨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라 이런 얘기는 성경에 자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도 예언할 때 예수님을 가리켜 질고를 아는 분이라고 했어요. 이거 굉장히 표현이 오묘해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He's a man of sorrow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슬픔의 사람이에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슬픔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눈물과 고통과 슬픔의 상징, 우리의 인간의 이 겪을 수밖에 없는 슬픔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목사라는 것이 사실 예수님을 더욱 따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이 목사예요. 그분이 멸시와 고난과 손가락질을 당하신 이 땅에서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그저 그런 일들로 행복한 것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어찌 주님과 반대로 내가 인정과 높임을 받으며 살겠느냐?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찬송은 부지기수로 부르면서도 그와 반대로 사는 내가 무슨 쓸모가 있는가? 참 이런 생각을 부지기수로 여러분 많이 합니다.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목회가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회의가 들어요. 아니 올바로 예수님처럼 하지 않으면 이게 소용이 없는 일인데 왜 나는 저쪽으로 끌려가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있던 약간의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크게 3번 아주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셨는데 제일 첫 번째는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주님은 애통함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망을 끊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 주신 거죠. 우리의 죽음에 대해 애통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끝없이 애통하십시오. 살려야 될 사람이 있다면 끝없이 애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애통하셨다고 했어요. 눈물 흘리셨어요. 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남지 않고 무너졌어요. 그 성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목 놓아 부르짖으며 우리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아마 일제에 우리나라가 넘어간 날 많은 성도들이 애통했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부흥시켜 주신 나라인데, 여러분 뭐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렇다 말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애통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뭐가 문제라고는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애통하는 자가 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요 교회에 와서 뭐 이렇다 저렇다 진짜 말 많이 하시는 거 하는 분은요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다들 얼마나 많은 말들을 가지고 있겠어요. 오히려 여러분 저는 교회 오래 있으니까 알잖아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에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며 애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누가 뭐래도 그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이 교회를 이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뭐 정치나 프로그램이나 일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에 의해 성장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통하며 이 교회를 세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우리보다 뭘 잘했겠어요? 오늘보다 뭘 세련되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보다 나았던 것은 늘 교회와 교회를 이끄는 분들과 이 나라와 자녀들을 위해 늘 애통했다는 거예요. 그 애통이 끊어진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우리 부모님의 애통으로 인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애통하셨습니다. 그 애통함, 사명자의 애통함이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더러움과 악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의 지금 이 새로운 삶, 새로운 신분은 바로 예수님의 그 애통함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복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위로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위로받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교인들 우리가 하나님께 잘 위로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위로받고 싶은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목사님들 위로받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위로받으려면요 뭐 해야 돼요? 애통해야 됩니다. 그 애통이 끊긴 만큼 이 위로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만큼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죠.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위로자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리라고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애통하지 않고 위로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상하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일이 많지만 후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시편을 다 한번 읽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시편 51편을 읽는 거를 제가 읽어드렸어요. 근데 시편 이 150편 중에 3분의 1이 뭐냐? 3분의 1이 애통의 시입니다. 탄식의 기도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기도할 때 애통과 탄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모든 기도가 애통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시편과 산상수훈을 아주 밀접하게 이게 관련지어서 연구하는 분들도 많아요.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는 현재 진행형이죠. 헬라어에서 이 문법은 습관을 표현할 때 이 문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주 애통하라는 거예요. 처음 만날 때 애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평생 우리는 애통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말랐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맞는 말이에요. 은혜가 가득 차니까 눈물이 마르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겸손함과 가난함이 줄어든 거예요. 우리는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사람들을 온전히 대하지 못하고
늘 냉랭한 자기의 모습을 보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받아들일까? 왜 내 마음은 열리지 않는 걸까? 그것을 알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는 잘 알다시피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저 성전 밖에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거기서 울며 애통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애통하는 저들이 저 성전 안에 있는 자들보다 먼저 천국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그 가문에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 선지자를 만나서 뭐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애통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는지 침상이 온통 그의 눈물로 적셔졌다고 했습니다. 이 애통함이 복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다윗도 실수한 인간이고 사울 왕도 실수한 인간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늘 애통했고 사울 왕은 변명하기에 급급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맨날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별로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변명하는 사람 별로예요. 그런 사람 불쌍한 거예요. 애통할 줄 모르잖아요. 그럼 집 나간 탕자를 위해 아버지가 뭐 하면서 기다리셨을까요? 우리 아버지의 심정으로 애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 형은요? 형은 기뻐했죠. 우리 나중에 둘째가 돌아왔을 때 형은 오히려 돌아왔을 때 속상했어요. 자기께 줄어드니까.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애통하는 거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눈물을 내가 보았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그저 주일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저런 종교적 기여를 하면 되는 것쯤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도 아프고 나라도 아프고 우리 교회들도 아프고 성도들이 아픈 거예요. 성도들의 애통함이 가득할 때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고 그때 하늘에서 위로가 내려와 이 세상과 많은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이제 제가 출장이 있어서 화수목 출장 가니까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저녁 7시까지인가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게 뭘까? 나는 어떻게 애통해야 될까? 그렇게 이제 설교 준비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있다 보니 마음이 가난해지죠. 하루 종일 이걸 보는데 막 눈물이 그냥 나는 거예요. 뭘 안 했는데. 저녁 7시쯤에 여기 왔어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별의별 마음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주신 마음은 그거였어요. 야, 니는 목회자인데 성도를 향한 애통함이 없으면 네가 어떻게 목회자가냐? 네가 어떻게 목회하냐? 성도들을 향해 애통함이 있어야지 않겠냐? 그리고 더 나가서 너를 비판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 네가 애통하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 와, 그런 마음이 막 제 마음을 너무 막 건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너무 막 그 마음이 물밀듯 몰려서 제가 막 적은 거예요. 받아 적었어요. 두 번째 마음은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서 뭐 그 전에도 제가 기도했죠. 그분들을 위해. 근데 그날은 진짜 애통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애통은 처음 해봤어요. 너무 애통한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게 교회에 가끔 오셔서 아주 애통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잊을 수가 없죠. 저분은 왜 저렇게 애통하실까? 무슨 이유로 기도하시는 걸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저렇게 나와서 애통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세요. 저 교우를 지켜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설교는 약간 가식적이기도 하고 말을 그냥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도 줄 수 없지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통하는 자여야 합니다.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나를 보며,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보며, 이 사회를 보며 애통할 수 있어야 돼.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애통하는 자가 주인공이에요. 애통하는 자가요,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사람도 살립니다.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